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야 될 주님의 몸된 지체된 삶을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너무도 많습니다. 허다한 우리의 죄를 주님의 그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임재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만을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모든 시선도 지금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계속 묵상해 주셔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전영준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잘 보내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온갖 죄악과 유혹의 세상 속에서도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이면서 탐욕과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누구 중심으로 살아왔는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곧 잡힐 것 같던 안개와 같은 코로나 천국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끼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힘들고 벼랑꽃을 몰리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선교에 힘썼는지 되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힘을 주시옵고 긍휼히도 여겨주시옵고 어려울수록 주님께 더 의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이 전도에 좋은 기회를 삼아야 할 텐데 세상의 인신과 교회를 보는 눈은 더욱 경멸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하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지혜와 열정을 주셨기를,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하고 나옵나이다. 근심하는 것은 손좀 않는 표식이고, 근심은 욕심임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근심 걱정하는 것인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미리 모든 것을 준비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근심과 염려가 없어짐을 믿으며 복음을 들고 전진 또 전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의 기도는 주님을 원하시는 바와는 다르게 늘 우리의 필요함만을 간구하고 있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며 또 필요함을 간구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난국을 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의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고, 온갖 정보의 홍수 속에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난국 극복에 힘을 모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질병 치유와 각 사업장과 취업 문제 등 각자 절실한 기도 제목으로 오늘도 이렇게 나와 주님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받는 간증이 늘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실 우리 초교음성 목사님께 아버님과 사모님 치유와 애들 목장을 위해 기도에 심신이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안위하여 주시고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잘 인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우리를 최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교동문 127번입니다. 사순절 4번 4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127번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에게 해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느니 가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자, 우리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공동의회 결의안, 재직회 결의안이 있습니다. 공동의회 결의안은 올 한해 2021년 수요되는 예산안 통과하고 결의한 내용이고, 재직회 결의안은 2021년 선거 허락권, 사례비 조정권, 또 교육관 월세 비용 처리권, 구제 명단 허락권 총 4건으로 여러분들이 동의 제청해 주셔서 모두 결의했습니다. 재직회 결의안 또 공동의회 결의안이 궁금하신 분들은 소요 예산안은 저 필경대 위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한 분씩 가져가서 보시고요. 재직회 결의안은 말 그대로 이 항목 따라 선거가 허락됐고 사례비가 조정됐고 월세 비용 처리가 보증금에서 이렇게 까 내려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결의가 됐고, 구제 명단이 총 4명이 허락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지난주에 못 오신 분 위해서 제가 결의안을 상세히 말씀드립니다. 자, 매주 각부 2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가급적 예배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참석 여부는 매주 우리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 유지 단계 2단계 및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또 2주 연장됩니다. 내일부터 3월 28일까지 연장되오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교회도 본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주일학교 예배,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절 세례 신청 있습니다. 세례 대기자가 있고요. 총 3번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어제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이죠. 20일, 27일 이렇게 별관에서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교육을 3번 이수하셔야 세례 신청 대기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만 15세 이상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정도 되면은, 또 유세를 받으신 분들은, 입교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정해진 때에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김영숙 집사님께서 제가 지난주 광고를 못했는데 우리 강대상 난 화분을 헌화해 주셨습니다. 매주가 아니라 매번 이렇게 헌화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또 감사를 드립니다. 박자의 사모 방사선 치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집사의 아버님, 지난주에도 제가 연락해 보니까 수술을 또 한 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피가 모자라고 그러니까 이 부천역에 가보면은 지정헌혈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도 헌혈을 하러 갔는데, 저는 이제 혈압약하고 그다음에 간약하고
그다음에 쓸개 약하고 먹는 약이 많아가지고 빠꾸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유, 목사님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약 드시지 않는 분들은 그 저희 단톡방에 보면은 지정헌혈 그 이름이 있습니다. 빈센트 병원에 그 김종선 집사 아버님의 성함을 대시면 왜 이렇게 일이 저도 이제 헌혈증이 있는데 헌혈증이 지금 쓸모가 없고 왜냐하면 병원에 피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지정 헌혈을 하면 거기서 이제 그 피가 그 빈센트 병원으로 바로 간다고 그럽니다. 지정 헌혈밖에 방법이 없는데 지금 이 아버님 같은 경우는 수술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마다 이제 피가 많이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 부천역 역사에 헌혈하는 데가 있으니까 이 김종순 집사님 아버님의 성함 대시고 우리 지정 헌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오선희 집사님의 집 문제를 놓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지난 주간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 또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집 문제가 잘 해결돼 가지고 이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벌금 물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간이시 나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오랜만에 우리 원민재 집사님 식구들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봤으니까 우리 그냥 모른 체 할까요? 환영의 의미로 박수 한번 칠까요? 예, 예. 오랜만에 봤어. 아유, 많이 컸네요. 그 제가 아까 잠깐 광고를 못한 게 있는데 우리 미진 자매가 의연이 유세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의연이는 자기가 의지로 걸어 다니고 막 생각하고 말하는 지금 수준이고 유세는 의식이 없을 때 받는 유세입니다. 그래서 24개월 미만일 때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자녀가 25개월이다 그러면 유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유세는 그 부모 교육만 한 번 받으면 됩니다. 세례 전에 날을 잡아서. 그래서 유세 신청하실 분들은 3번 안 받아도 되니까 기억나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서 애나라는 얘기죠.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형제의 눈에 있는 티가 아닌 내 눈에 들보를 보라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작년에 에덴 교실 할 때 저희 아이들 놓고 이렇게 영어를 잠깐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그 리얼 클래스라는 교재로 영어를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리얼 클래스 그 교재 그 광고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뭐 거기서 뭐 1원 한 푼 받은 적도 없고 그게 이제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문법을 알기 전에 저학년들이 북미권에서 쓰는 영어를 직접 배울 수 있는 좋은 교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중에 나온 교재 중에 정말 이렇게 미국인들이 쓰는 북미권에서 쓰는 표현을 가진 이런 어떤 표현 교재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처럼 나왔더라고요. 물론 있긴 했죠. 근데 우리가 뭐 예전에는 뭐 자기가 프렌즈를 찾아보면서 스스로 익혔다면 이제는 이제 시중에 교재로 나와 있어서 아이들한테 이제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중고등학생들도 보면 지금 중고등학생들도 아직까지도 맨투맨 영어, 이 성문 기초 영문법을 배웁니다. 이 맨투맨 영어가 제가 있기로는 그 일본에서 발간된 건데 1987년인가 6년이 초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된 거죠? 1987년에 초판이 나왔으니까 21년에 14, 한 35년 정도 됐겠대요. 이 성문 기초 영문법도 한 4, 50년이 넘은 책입니다. 근데 지금도 애들이 이거 쓰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예. 그 안에 있는 표현이 50년 전에 썼던 표현들을 그대로 그냥 업데이트 안 하고 그냥 쓰고 있는데 그 표현을 가지고 이제 북미권에 캐나다나 미국에 가면은 그 표현을 절대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의 안 써요. 거기 나오는 그런 거죠. 철수가, 영수가 뭐 이런 얘기니까 구어체로 쓰지 않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성경을 볼 때도 그 단어가 가진 용례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단어가 하나의 뜻을 가진 단어는 이 전체 단어 가운데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단어는 2개 이상, 3개 이상의 뜻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단어의 용례가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문맥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다르게 쓰인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단어의 용례를 보지 않고 그 단어를 지금의 모던한 이 컨텍스트 안에서 해석하다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철수와 영수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리얼 클래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의 용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이 본문 안에서 성경 안에서 어떻게 쓰였는가. 그러니까 워드 스터디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접근해야 성경 안에 있는 진짜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뭔지 우리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본문은 비판하지 말라는 어떤 개인적인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관계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냐라는 이 관계와 공동체에 관한 말씀이지 너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오늘 1절에도 보면 이 비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비판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듭니까?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다가오잖아요. 네거티브하다. 근데 원래 이 비판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노입니다. 크리노. 원뜻은 어떤 뜻이냐면 평가하다, 측량하다, 가늠하다, 분별하다. 이게 솔직히 말하면 네 번째 뜻은 더 긍정적인 단어로 뜻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것의 진가를 더 알아주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게 1kg다. 근데 재보니까 뭐 1.7kg다. 근데 야 2kg로 해. 내가 2kg로 이 진가를 내가 이걸 측량해 줄게가 크리노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자체는 상당히 좋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단어에 크리노가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evaluation이라는 거예요. 측량하다, 평가하다. 그러니까 evaluation이라는 이 측량하다, 평가하다라는 단어는 솔직히 말하면 부정적인 뜻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평가하다, 측량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이 개역 개정이 약간 좀 의역이 있어요. 2절에 보면 이 단어의 원뜻을 이 성경의 저자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합니다. 자, 2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헤아리는 게 evaluation입니다. 무게를 헤아리다, 키를 헤아리다, 측량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의도가 뭡니까? 정말 말 그대로 난 비판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응? 입도 뻥끗하지 말고 사람들을 향해서 늘 칭찬하고 관용하고 포용해서 야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비판하지 말고 입도 뻥끗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비판하셔야 됩니다. 평가하셔야 됩니다.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이걸 잘못해서 그래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받아들입니다. 이거 전적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왜 그러냐?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Don't judge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말 자체가 뭐예요? 이 말 자체가 비판이잖아요. 자기도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자기는 비판해? 비판하지 말라는 게 비판 아니에요? 이게 무슨 코미디인가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것도 비판의 일종이잖아요. 자기도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 얘기조차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민중을 그 개돼지라고 불렀던 사건을 아십니까? 2016년에 청와대 교육기획관이었던 나향학 의원이 이 사람도 연대 교육학과 나왔거든요. 연대 교육학과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사람의 얘기가 뭐냐면은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된다. 어차피 다 평등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민중을 개, 돼지로 보면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나요? 그 2016년에 그 얘기 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경향일보 그 기사하고 술 먹으면서 얘기했던 얘기.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교육부 정책을 기획하는 양반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니들 개돼지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2016년에 파면당했습니다. 보직 해임 플러스 파면까지 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6절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나온 그 개돼지가 진짜 개돼지일까요? 아니에요. 개돼지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설교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민중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돼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쇼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시대의 사람이었으면 나영욱 의원처럼 잘려야 돼요. 파면당해야 되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개돼지래요. 아멘. 내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것을 공동 번역에 보면 더 적나라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동 번역에 얘기해 볼게요. 거룩한 것을 개 같은 사람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같은 사람에게 던지지 말라. 예수님이 사람들을 뭐라고 판단합니까? 개, 돼지로 판단합니다. 본인이 비판하지 말라며요. 근데 본인은 왜 사람들을 개, 돼지로 비판하고 판단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 나온 말은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비판하셔야 돼요. 판단하셔야 돼요. 평가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그런 거 하지 마라고 해도 여러분 이미 다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뭐 입었는지, 저 사람 어느 정도의 학식이 있는지 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해서 예수님이 너 비판하지 마 한다고 비판 안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오늘 하신 말씀의 의도가 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진짜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리얼 클래스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단어에 뭘 봐야 된다? 용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단어의 원뜻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측량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측량하다라는 단어가 뜻을 가진 단어가 기본적으로 어떤 용례로 성경에서 쓰였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사야나 엘리야가 아니죠. 에스겔, 예레미야 보면은 다림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할 때, 파멸할 때 너희의 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림줄에 재본다는 거예요. 길이를 재보고 이렇게 있잖아요. 법원에 가면은 3km인지 5km인지 재본다는 거예요. 그게 다림줄이에요. 그 다림줄의 용어가 크리노입니다. 이밸류에이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성경 안에서 어떻게 쓰이느냐? 주님이 저 마지막 날에 왔을 때 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 다림줄로 재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벌 준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 단어의 용례가 이 의미로 쓰였다는 겁니다. 좀 쉬운 말로 할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비판하셔야 됩니다.
근데 비판하는 목적이 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비판하고 판단과 정죄와 심판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결이 달라요. 비판하고 판단해야 돼요. 근데 무슨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심판하고 파멸하고 내내 본때를 깔아 뭉개버릴 거야. 수치와 멸시를 주는 목적으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는 어떤 뜻입니까? 이런 비판하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하셔야 합니다. 그럼 비판하고 판단하는 목적이 뭐예요? 관계를 강화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성공시켜주고 하나님 앞에 잘 되게 성숙시켜주고 성장시켜주는 목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판단하셔야 됩니다. 평가하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목적과 동기를 얘기하는 거지 판단하지 말라 그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판단하셔야 됩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말입니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해도 그 사람이 정말 힘들 때는 어떡합니까? 그럼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을 주십니다. 그 사람을 내보내거나 아니면 붙어 있게 하거나. 그럼 그 사람을 내보내면 그 사람이 그 진리를 못 감당하고 나간 거고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하라고 붙여주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맺어야 될 관계의 방식 그리고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방식의 방법은 뭐냐?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심판하고 판단하는 동기를 헤아리십시오. 관계 유지, 관계 강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 수치를 주고 멸시를 주고 깨부시려는 목적입니까? 이걸 판단하시고 그런 목적으로 비판하고 판단하시는 것을 지향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뭐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해라. 관계 유지와 강화의 목적으로 판단하고 정말 사랑으로 평가하고 판단해라.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뭐 제가 그냥 생각하건데 우리나라 국민 중에 90% 중에 1%도 이런 사람 없어요. 말이 좋죠. 사랑 안에서 진리 얘기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하고 정말 관계의 유지와 목적을 위해 강화를 위해서 저 사람에게 정말 진리를 얘기해 주. 누가 그래요? 대본에 끊지. 뭐 저런 게 있어. 상종할 못 되네. 대부분 인간관계 맺는 게 다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해서 그 사람 품어줍니까? 그 사람 몇이나 돼요? 자기 새끼도 그렇게 못 품는데. 왜 그러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거. 관계를 이렇게 맺고 공동체를 이렇게 맺어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해라. 이런 좋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평가하라, 비판하라는 거는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과 정반대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화권 안에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한 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4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6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어떤 문화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는 쉐임 컬처입니다. 수치 문화예요. 여러분 조직이나 어떤 뭐 교회나 어떤 그런 단체에 가면 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직장 생활 했는데 군대 제대하고 신대원 가기 전에 직장 생활 한 2년 했는데 우리 부장이 술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대리들 다 불러놓고 야 내가 아니야 오케이 술 먹었어 야 니네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봐. 그거는 미끼입니다. 그 무시면 안 돼요. 술 먹어도 그분은 기억하십니다. 야 괜찮아 야 지금 뭐 그런 세상 아니야 야 얘기해봐 뭐 자유롭게 얘기해봐.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말려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 그 조직에서 찍힙니다.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는요 수치 문화입니다. 아무리 밑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친구가 좋은 의도로 야 이거 잘못되지 않았냐 비판하고 판단하면은 그걸 뭐라고 여겨요? 이 어디서 건방지게 이게 쪽을 주고 그래 이래요. 물론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속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는 수치 문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 같은 나라 보면 조직이 상당히 폐쇄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뭐 아직 21세기고 지금 2021년이 왔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문화가 수치 문화이기 때문에 조직을 가보면 거의 비슷해요. 뭐 교회는 안 그런가? 저도 한인교회 3년 있어봤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 잘 못해요. 장로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서 건방지게 젊은 전도사가 목사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피스메이커들이 많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죠. 평화를 원해요.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다 겁쟁이인 거죠. 왜? 분란 일으키기 싫거든요. 내가 저 사람에게 낙인 찍히기 싫거든요. 그 욕심이고 위선이에요. 그 정말 피스메이커면 왜 뒤에 가서 얘기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이 사회 자체가 개인 중심화된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어떤 사람에게 야 너가 이게 문제야. 이게 내가 판단했을 때 내가 평가했을 때 내가 비판했을 때 너 이거 고쳐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습니다 목사님. 그게 제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야 내가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개인 중심화된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 살겠다는데 내가 결혼도 안 하고 내가 애도 안 낳겠다는데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겠다는데 네가 보태준 거 있어? 나는 이대로 살 거야. 상관하지 마. 가?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예요. 근데 걷다 내놓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한다? 가당키나 합니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죠. 자, 세 번째. 꼰대 소리 듣죠. 지금 이 사회는 상대주의적인 문화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정치인들도 이렇게 국회의원들도 보면은 성소수자들 이렇게 동성애를 지지하는 퀘어 문화 같은 데 가서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국회의원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국회의원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표 떨어지죠.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 어떻게 낙인 찍혀요? 저 의원은 모든 국민을 품지 못하는 편협하고 아주 그냥 보수적인 그냥 꼰대야 이렇게 낙인이 찍힙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진 정치인들도 동성애가 죄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못해요. 왜? 이 사회가 지향하는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상대주의적인 사람인데 다 품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야 동성애 괜찮아. 뭐 남자가 남자를 좋아할 수 있지. 근데 걷다 대놓고 동성애는 죄다. 바로 지킵니다. 너 보수야? 매장당하죠. 여러분 인터넷 보세요. 동성애는 죄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댓글이 달리는지. 네 번째, 지금의 문화가 어떤 문화냐? 익명의 문화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익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다니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처럼 우리 이순신 장군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내가 헌금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거야. 익명이라는 거야. 익명. 이 익명성이 아주 그냥 극한적으로 보장된 곳이 어디입니까? 인터넷이죠. 여러분 인터넷 뭐 다음이나 네이버 댓글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좀 속된 말로 하겠습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자기 씨부리고 싶은 대로 다 씨부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삐리리아부터 시작해서 무슨 너는 XX야. 근데 막상 정말 그렇게 악플을 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대면해 보면 어때요? 다 순둥이들 나오잖아요. 제가 잘못해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막상 대면하면 그런 얘기 못하는 키보드 워리어. 그런 사람들이 익명성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통렬하게 하는 거예요. 통렬하게 신랄하게. 그런데 그런 문화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문화권은 어떤 거예요? 신랄하게 통렬하게 얘기지 속이 풀리는 문화권이에요. 수치 문화권이에요. 말 못해요. 그런데 이런 문화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한다? 솔직히 말해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안 될 뿐더러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하는 곳도 없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하라고 훈련시키는 곳도 없습니다. 사회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그게 말처럼 쉽게 됩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선택이 뭐냐? 피스메이커. 분란 일으키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해봤자 나만 찍히는 거예요. 내가 비판하고 판단해서 정말 좋은 뜻으로 얘기해봤자 나만 찍히기 때문에 분란 만들기 싫으니까 나는 피스메이커라는 거예요. 어디 가나 어디 조직이나. 두 번째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자기 성격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죠.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있는 대로 다 말해버리고 싶은 사람들. 자기는 진리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본인은 교회에서 조직에서 그렇게 진리를 얘기하는데 왜 본인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습니까? 본인은 진리를 그렇게 줄구장창 얘기했다고 하지만 본인 때문에 교회가 짜게지는 경우가 왜 많습니까? 그 교회 나는 그런 그 사람은 그러죠. 내가 진리를 얘기했어요. 네가 안 받아들여서 그런 거야.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거죠. 주님이 진리를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리를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다친다, 조직이 깨진다. 그건 그 사람의 잘못, 그 조직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리를 얘기하는 방식에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라?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해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해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이 되어주고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을 옆에 둬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래야 네가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왜 그러냐?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리스크를 안고 해야 되거든요. 제가 정말로 다 이렇게 1대1로 불러가지고 집사님 제가 생각해봤는데 집사님의 문제는요.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리스트로. 사랑 안에서 엑셀로 작업해가지고 정말 한 287개를 뽑아봤어요. 성격이 급하시고 깐깐하시고 욱하시고 그다음에 돈도 잘 안 쓰시고 여러 가지 287개를 뽑아봤어요. 정말 사랑 안에서 정말 집사님한테 주는 거야. 그럼 그 집사님이 이걸 받고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오시겠죠. 우리 주변에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많이. 왜? 그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공동체를 이끌어가느냐? 둘 중 하나예요. 커워드, 겁쟁이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내 속에 있는 데를 그 진리라는 명분으로 상대방을 묵삽을 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런 관계와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자, 이거 비유죠.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왜 네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이건 정말 저희 청년 때 이런 걸로 많이 우리 청년 누나들하고 형들하고 놀았는데 형의 제발 들보를 보세요. 막 이렇게 누나의 들보는 안 보여요. 막 이렇게 그렇게 제일 많이 얘기했던 사람이 접니다. 자, 이 말씀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의 결론은 핵심은 우리 눈에 들보를 빼라가 결론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 뭐 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도 내 눈에 들보가 있지. 그걸 못 보지. 에이,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라. 이렇게 끝내요. 근데 그것은 이 말씀을 쓰신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쓰신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이 어떻게 그 스테이트먼트, 문장을 어떻게 마감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문장의 말씀의 말미에 주님이 어떻게 이 문장을 결론 내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마지막에 보세요. 너희는 내 눈 속에 뭘 빼라? 들보를 빼라. 그리고 그 후에야 밝히 보고 그리고 그 후에야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최종 목적이 뭔지 아세요?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는 겁니다. 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하셔야 됩니다.
판단하고 좋은 목적과 동기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누가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티가 뭐죠? 진눈깨비 가시 같은 거죠. 뭐 조그만한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형제의 눈 속에서 그런 거는 빼내려고 하는데 정작 자기 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들보가 있는 거예요. 이 들보가 뭐냐면 플랭크라는 단어인데 강목이에요. 기둥 같은 거죠. 2x2, 2x4 그 강목 아시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강목이 2x2, 2x4 강목이 눈 속에 들어가요? 눈 벌려봐, 강목 넣어줄게 이래요? 강목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 눈 실명되지. 이거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여러분 눈에 점이 있으면 그렇게 좀 이렇게 실지렁이처럼 아른아른 거리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한번 이틀 밤을 샌 적이 있는데 여기가 다 터졌어요. 이 눈이 이게 충혈이 돼가지고 보니까 그 빨간 점이 한 1cm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안 보이는 거야. 이렇게 반이 이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 눈 속에 저기 그 여기서 얘기한 들보가 있다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요만한 티도 눈 속에 들어가면 뭐처럼 보여요? 이게 아무리 작아도 이게 여기 있으면 이렇게 작게 보이지만 이게 눈 속에 들어가면 뭐처럼 보여요? 들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남의 형제 눈에 있는 티는 왜 그렇게 이렇게 보는데 정작 네 눈 안에 있는 티는 왜 너한테 크게 안 보이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의 죄가 너한테 정말 크게 다가오고 위중하게 다가오고 정말 위급하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둘 중 하나예요. 뭐라고 그랬죠? 침묵하거나 진리로 묵사발 내거나. 종교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야,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그래서 내가 이 사람 거짓말하는 습관을 정말 고치고 싶어.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하고 싶어. 근데 종교적인 사람이 있어요. 아유, 나도 거짓말하는데. 아유, 뭐.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침묵하죠. 왜? 나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나도 죄 가운데 있는데. 나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반대로 정말 율법적으로 이걸 잘 지켜.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물론 자기 생각이겠지만 그 사람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이 머저리 같은 놈, 너 왜 거짓말했어? 이씨. 이게 뭐예요? 정죄예요. 내가 너 같은 거 상종이나 하나 봐라. 이게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자기한테 크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 사람이 거짓말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게 나한테 크게 인지가 되고 나한테 먼저 크게 다가와야 돼요. 야, 저거 저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거짓말하면 정말 위험한데, 내가 해봐서 아는데 정말 저게 위험한 일이고, 정말 저러다 또 거짓말을 낳고 또 거짓말을 낳아서 저 개인이 망하고 조직이 망하는 건데 정말 저건 큰일인데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그래서 나도 감당이 안 되는데 주님의 도움 때문에 나도 회개를 했는데, 이 회개한 사람이 저 사람에게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 그 죄가 자기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에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도 회개가 안 됐거든요. 자기에게 그 죄가 크게 다가오지 않는데 무슨 남한테 가가지고 너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자기에게 크게 다가와야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에게 크게 다가옵니까?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침묵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나도 거짓말 했으니까 아유 뭐 너 그냥 니대로 살아라. 나는 거짓말 안 했으니까 너는 정죄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진리를 가지고 그 사람 묵사발 낸다고 그 사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또 거짓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해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 그 죄가 나한테 크게 다가와야 돼요. 여전히. 야, 나한테는 거짓말 한 적이 없었을까? 저 사람 거짓말이 나한테도 혹시 있진 않았을까?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회개한 게 있으면 또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그 회개 주님 때문에 내가 한 거지라고 생각하고 자기 안에 죄가 없고 그런 것들이 없어야 크게 다가와야 저 사람한테 사랑 안에서 권고할 수 있는 거야. 내 거짓말 정말 큰 죄야. 그래서 너 망한다. 그렇지 않으니 진리를 가지고 함부로 얘기하고 목사발 내고 그 사람 앞에 아무런 말도 안 한 채 침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있어야 돼요. 그냥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변에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공동체를 갖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성장 못해요. 그냥 에어리는 거예요. 에어른. 겉은 어른이지 속은 아인 거예요. 맨날 거짓말하고 속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관계의 방법을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관계를 맺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는 요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두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절절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그 방법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 자, 일종의 우화죠. 이 우화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개들을 집에서 키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딸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개들도 상 아래에서 주인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개들도 상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개들을 가정 안에서 같이 키운다는 거죠. 돼지도 1층에서 같이 키우잖아요. 자, 그럼 개, 돼지들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인이겠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주인이 개, 돼지에게 먹을 수 있는 걸 줄까요? 먹을 수 없는 걸 줄까요? 질문이 어려워요? 먹을 수 있는 걸 주겠죠. 사료를 주겠죠. 근데 만약에 주인이 개, 돼지한테 먹을 수 없는 걸 줘요. 돌멩이, 철사, 못, 이런 거 먹으라고 다 뿌려. 근데 개, 돼지가 먹다 보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라. 막 혀가 잘리고 베이고 그래가지고 주인을 찾아가는 거야. 나 돼지인데 너희 주인 왜 먹을 수 없는 걸 줘? 이놈아, 이 내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 개, 돼지를 지금 의인화한 거예요. 개, 돼지에게 먹을 수 없는 걸 줬을 때, 진주 같은 걸 줬을 때 그 돼지가, 그 개들이 주인의 멱살을 잡아서 너를 물고 상하게 해서 찢을까 염려하노라, 이 얘기입니다. 이 우화가 지금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개, 돼지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참 위험한 발언 하셨어요. 개, 돼지다. 개, 돼지가 누굴까요? 아까도 나왔죠. 사람들이 이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주님 제발 이 헬라인의 딸을 고쳐주세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을 하느냐? 마가복음 7장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유대인에게 있어 개는 누구예요? 헬라인, 이방인이에요. 그럼 돼지는 뭐예요? 부정한 동물이죠. 그러니까 개,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하나님을 모르는, 성전을 모르는, 제사를 모르는, 제물을 모르는 더럽고 추잡하고 불경스러운 이방인들이 개, 돼지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진주는 뭘까요? 진주. 성경에 진주가 딱 2번 나오는데, 특별히 또 마태복음에 2번 나오는데, 여기 한번,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5, 46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가 뭐예요? 천국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식, 왕에 대한 소식, 복음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권자 되시고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셨다라는 그 사실이 진주죠.
근데 이 사실을 사기 위해서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이 진주를 뭐 했다는 거예요? 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진주를 구매한 남자와 개, 돼지 같은 사람들을 비교 대조해 보겠습니다. 개, 돼지 같은 사람들은 이 진주를 어떻게 대할까요? 쉬운 말로 할게요. 이 개, 돼지 같은 사람들이 개돼지에서 죄송해요. 본문에서 개돼지가 나오니까 여기 아니에요. 개돼지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대할까? 자, 개돼지 같은 사람들이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먹을 수 있느냐, edible. 이 먹을 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뭐가? 진주가. 뭐가? 복음이. 이 복음이 내 식욕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을지를 보는 게 개돼지입니다. 내 식욕, 내 성욕, 내 욕심, 공허함, 재물욕, 명예욕, 이 욕심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을까를 보는 게 개돼지라는 거예요. 좀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이 복음이 먹을 수 있는 거냐, 내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거냐를 따지는 게 개돼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그런데 만약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분이 가게 해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저 사람한테 얻어먹을 수 있는 게 있을까? 가 뭐라는 거예요? 개돼지라는 거예요.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그분이 나에게 돈을 벌게 해줄까? 그분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어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개돼지라는 거예요. 내가 저분을 잘 섬기면 그분이 나에게 아파트 청약에 당첨권을 줄까?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나는 그게 알고 싶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어먹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이거 생각하는 사람이 뭐예요? 개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게 이제 산상수훈의 계속 논주잖아요. 이 논주에 보면 6장에서 이 위선을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기도할 때 방문 잠그고 위선적으로 기도하지 마라. 방문 잠그고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너희는 6장 5절인가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누구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뭐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많이 말해야 들으시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앉혀놓고 너희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봤을 때 이방인들이 예수를 모르고 교회를 모르고 성전을 모르고 재물을 모르는 저 사람들이 너희가 봤을 때 개돼지지. 내가 봤을 때는 너희는 이방인처럼 똑같이 해. 내가 봤을 땐 니들이 개돼지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들은 하나님 알지, 예수님 알지, 성전 알지, 재물 알지, 제사 알지. 너네는 예수 모르는 저 사람이 개돼지라고 그러지. 내가 봤을 땐 니들이 개돼지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너 나를 통해서 뭐 얻어먹을 수 있을지 보자라. 너 나를 통해서 뭘 얻어먹을 수 있을지를 보자라. 너 나를 통해서 뭘 먹을 수 있을지를 보자라. 너 왜 저 사람 개돼지라고 그래? 아니, 내 눈에는 네가 개돼지야. 적나라하게 우리한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얘기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선한 빈정거림이에요. 항상 얘기하시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제3자의 얘기. 근데 항상 예수님 마지막 뭐라고 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정작 그 얘기 누구 얘기예요? 그 앉혀놓은 사람들 얘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개돼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람들 앉혀놓고.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겠지. 이방인들 얘기하는구나.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하는구나. 아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한테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복음을 모든 것을 위해서 구매한 사람은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얻어먹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개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진주를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팔겠죠. 그래서 이 진주를 사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왕이 되는 것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
복음을 진주를 사는 사람의 인생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얻어먹은 게 없어. 저 사람 때문에 건강하지도 않아. 저 사람 때문에 부하지도 않아. 가난해. 건강하지도 않아. 저 사람 때문에 나에게 기회도 없어. 내 인생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지도 않아. 저 사람 때문에 얻어먹는 게 없어. 상관없다는 거예요. I don't care. 왜? 나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진주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들 가운데도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모든 기회를 놓쳐도 그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님, 주권자가 왕이 주인이 주님이시다라는 확신과 경험을 그 가치를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이 이 진주를 자기 것을 다 팔아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들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는 뭐냐? 모든 상황들 가운데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는 거니까. 내가 손해를 보고 인정을 받지 못한 한이 있더라도 이 복음의 가치를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개, 돼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때문에 뭐 얻어먹을 게 있을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피해본 것만 있어. 이게 개돼지라는 거예요.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나와요? 5절 첫 마디에 뭐라고 나와요? 야, 외식하는 자들이여. 너희들은 이방인을 개돼지라 부르지? 아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를 뿐, 성전을 모를 뿐, 제사를 모를 뿐, 내 눈에는 나를 통해 뭔가를 얻어먹으려고 하는 너희들이 개돼지다 라고 적나라하게 빈정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눈에 티가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공격의 포인트로 사용을 합니다. 왜? 그 사람은 관계를 할 때도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먹을 수 있을까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저 사람 눈에 티가 있네? 오케이, 너 잘 걸렸어. 적어놔야지. 너의 약점이다 이놈아. 아니면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거나.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주님이 왕이 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은 모든 사건들이 다 나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문제가 있어.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해. 아, 이거 저 사람의 거짓말을 통해서 저 사람의 문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시는 거야. 좀 나도 거짓말하는 거 있나 없나? 보라는 식으로 저 사람의 눈에 티의 문제도 자신의 들보처럼 나의 문제를 국한시키는 게 뭐다? 복음을 아는 사람의 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항상 진주를 사니까. 이해되십니까? 왜 누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냐? 자기 눈에 들보가 보여야 되는 사람인데 누가 들보를 볼 수 있느냐? 모든 사람들 가운데 심지어 저 사람의 잘못과 실수와 죄의 문제까지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듣는 사람이,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사랑의 안에서 진리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의 3편 말과 소년이라는 책에 보면 그 소년 샤스타와 소녀 아라비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나오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슬란은, 사자는 그리스도고, 한 지점에서 이 아슬란이 여자 소녀 아라비스에게 이제 상처를 냅니다. 그러니까 왜 상처를 내느냐? 그 책을 잘 읽어보면 이 아라비스가 아슬란을 이용해 먹어요. 그래서 아라비스는 피를 흘리게 되고 결국 그녀는 이 아슬란을 통해 죽음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서 이 사자는 소년 샤스타를 만나기 위해 나타납니다. 아슬란이 샤스타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얘기를 나눕니다. 그때 샤스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아라비스에게 상처를 주었던 아슬란이냐? 너는 왜 그녀에게 그런 짓을 했냐? 그 의미는 뭐냐? 너는 왜 그녀에게는 상처를 주었지만 나에게는 상처를 주지 않았냐라는 말입니다. 그때 아슬란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나는 그녀를 통해 너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너는 그녀에 관한 얘기를 하지만 나는 지금 너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샤스타. 그게 나니아 연대기 얘기.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지금 네 얘기하고 있는 거에 집중해. 이 얘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죠. 너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발을 벌리고 띠를 띠고 다른 사람이 옷 입히고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아 죽임을 당할 거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얘는 어떻게 돼요? 얘기합니다. 요한한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인지가 왜 나온지 아세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에더블, 먹을 수 있는 존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먹을 수 있는 존재야? 쟤한테는 먹을 수 있는 존재야? 나한테 먹을 수 없는 존재야? 쟤는 어떻게 돼? 그게 뭔 상관이에요? 지금 내가 너한테 무슨 얘기를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에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상황들을 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이거 나한테 하는 얘기다. 심지어 저 사람이 잘못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도 거짓말해서 아파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얘기가 나에 관한 얘기니까. 그러나 종교적으로 사는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도 거짓말하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침묵하거나 아니면 나는 거짓말 안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진리로 묵sab을 내거나.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자신의 눈에 들보를 보게 되고 그래서 관계를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며 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옆에 두셔야 됩니다. 제가 교회 생활 21살부터 교회 생활했지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가 그 사람은 정말 로또 맞은 겁니다.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에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하라고 사람을 붙여주셨고 또 내가 그런 존재가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경험해야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마칩니다. 하나 질문할게요. 우리 사모에게 해서 죄송한데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사모가 아픈 게 단순히 사모가 아픈 일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모가 아픈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얘기하시는 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은 건강관리 잘못해서 그냥 암을 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 저희가 방사선 치료를 해가지고 매일 병원에 갑니다. 근데 방사선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3가지 항목이 있어요. 심장 검사도 하고 그리고 끝나고 방사선 검사도 하고 방사선 치료 이게 방사선 하고 그다음에 끝나면 또 여기 포트도 뽑고 아니면 재활의학과 가서 재활의학과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가면 2-3가지 진료 과목들이 항상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가니까 심장이 원래 43인가 MH인가 그게 나와야 되는데 요게 40인가 나온 거예요. 3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이게 괜찮은데 괜찮은데 하다가 뭐 그래도 별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MRI하고 CT 한번 더 찍어봅시다 이런 거예요. 우리 와이프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3mm인데 별일 없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응? 이걸 또 찍어. 그러니까 MRI하고 CT를 수요일 날 찍고 목요일 날 또 찍어야 되는 거예요. 2번.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게 여러분 그냥 단순히 MRI를 찍고 CT를 찍고 사모가 그냥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병원에 가는 문제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는 바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남편이라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해. 야, 다들 이렇게 병들은 거 아니야? 너 한 사람 살리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너 한 사람 살리는데 지금 8개월 동안 병원에 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동행해야 되는지 아냐? 얼마나 많이 그걸 지켜봐야 되고 동행해줘야 되고 옆에서 지켜봐줘야 되고 옆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해주지 아냐? 너 그렇게 교인들 대하고 있냐? 저 사람이 잘못해서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암에 걸린 거야. 이건 종교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그게 사실일지라도 누가 내 눈에 들보를 볼 수 있느냐? 저 사람의 문제까지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느껴야 돼요. 누가 그걸 할 수 있느냐? 진주를 살 수 있는 사람.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의미질라고 발버둥치는 사람은 모든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집중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다시 고백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찬양팀이 불렀던 찬양 중에 주품에라는 찬양이 있는데 오늘 참 이게 원래 온누리교회에서 불렀던 거거든요. 좋더라고요.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주품에, 그거 아시죠? 부무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이 찬양 다 있으신가요? 예, 이거 한번 마지막으로 부르고 우리 결단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부무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2절 할게. 니만에 나 거하리. 니만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자,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개돼지처럼 살았습니까? 주님 때문에 뭘 얻어먹을 수 있을지를 봤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서 주님이 모든 순간에 왕이 되어주시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의 문제를 통해서, 저 사람의 죄를 통해서, 저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저 사람의 아픔을 통해서, 병을 통해서 나에게 수많은 메시지를 주시고, 수많은 경각을 주시고, 수많은 회개의 제목을 주시고, 수많은 위로들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저 나는 주님 때문에 내가 뭘 얻어먹을 수 있을지만 봤습니다. 그러니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하지도 못하고 침묵하며 오히려 내가 잘난 부분에 있어서는 과도하게 진리를 가지고 호도하며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묵사발내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모든 문제가 내 문제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더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내가 개돼지였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얻어먹을 수 있을까에만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모든 거 다 팔아서 진주를 살 수 있는 그 남자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문제가 내 문제 집중할 수 있게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진주를 사는 그 남자의 인생이 아니라 그저 개돼지 같은 먹을 수 있을까, 뱉을 수 있을까만 살아가는 1차원적인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것을 다 팔아 진주를 샀던 이 남자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 되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마음으로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작게 아니면 마음속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통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걸 봤습니다. 주님을 통해 내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를 봤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의 문제가 저 사람의 문제로만 보였습니다. 저 사람의 문제에 눈을 감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저 사람의 문제에 내가 잘난 것이 있다면 저 사람을 진리를 가지고 호도하고 진리를 가지고 묵사발을 냈습니다. 그게 내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고 그렇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하지 못한 채 그저 개돼지처럼 주님한테 먹을 것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방인들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외식하고 앉아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얘기였다는 것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이 얘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읊조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아둔하여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합니다. 정작 저 사람의 문제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저 사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통해서 내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지 못하고 저 사람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채널을 차단한 채 그저 개돼지처럼 내가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피해본 것만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영혼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팔아 진주를 사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팔아 내가 손해봐도,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 되어주신다면 내 모든 것을 팔아 이 사건을, 이 진주를 사리오리다. 주님이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하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더 많은 사람 구제할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의 삶을 더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개돼지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진주를 샀던 그 인생, 그래서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나한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들어 일어나는 모든 형제의 티를 보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자, 예배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또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